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회당에서 논쟁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공회에 넘겼지요.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대제사장 앞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스데반의 설교라 그렇게 말하지만 설교라기보다는 변론이요 변호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부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과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악을 아비에게 고했던 사람이었지요. 또 하나님은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요셉을 그의 형제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육적인 권리를 내세우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지요. 형들은 그를 인신매매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파송하셔서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이라는 풀무 속에 넣어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못 되어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애굽의 왕자로 40세까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결심을 합니다. 마침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했습니다. 백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백성들이 구원자 모세를 잘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8절 이하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고 모세를 반대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 하는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말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냐? 너희는 지금 이 돌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그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계시겠느냐?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있으면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고 무너졌던 것이 너희의 역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51절 말씀 이하에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원래 성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 영광을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제 그 영광을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사내들인공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변론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방해를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벌써 다 진멸되었어야 했을 텐데 백성의 무지와 거부와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전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을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고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반과 반역과 불순종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지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슴 아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아닙니까? 사람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들까지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오셨던 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사람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어쩔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우리들 식구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